우리가 지키는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본래는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또 추수한 이후에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신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 가을의 추수만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의 모든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게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이다. 제가 매년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편 50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어떻게 제사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정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진정한 감사로,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말씀 읽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단순히 감사하는 행위, 단순히 감사하는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감사하라는 거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죠. 자,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삶 전체가 감사하는 삶이 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답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먼저는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 무슨 은혜를 받았나를 생각해 봐야 되죠. 세어 봐야 되죠.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과 은혜를 받으셨는지 한번 세어보셨나요? 안 세어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다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깨달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찬송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올해도 여러분 여름에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농사가 얼마나 어려웠다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피부적으로 다 체감하시겠지만은 채소값이라든지 뭐 과일값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올랐잖아요. 특별히 그 사과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막 2배, 3배 막 그렇게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힘들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을에 밥 못 먹은 적 없고, 과일 못 먹은 적 없고,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홍수처럼 다 쓸어버리시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불가능한 거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고 산 것도, 또 사업해서 돈을 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은 내가 흘렸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없고, 사업해서 돈을 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있을 땐 잘 몰라요. 근데 잃어버리고 나면 이것이 우연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뭘 잃어버리고 나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한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43살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이후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왼쪽 눈을 깜빡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5개월 동안 왼쪽 눈만 깜빡깜빡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자신의 회고록을 130페이지짜리를 발간을 했다 그래요. 그 책이 바로 잠수종관 합의라고 하는 책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상영된 적이 있는데 이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아가지고 뭐 여러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고, 또 아카데미상 후보에 4개 부분에 오를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그런 영화라고 하는데, 자, 이 책을 지은 사고 당사자, 이 보비라고 하는 사람, 이 책의 서문에서 뭐라고 쓰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뭐라고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이 흘러내리지 않는 것만 해도 큰 감사의 제목이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침을 삼킬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 밖으로 침이 흘러내리는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침만 제대로 삼킬 수 있어도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네. 근데 사고 나기 전에 잘 모르죠. 여러분 침이 잘 넘어가십니까? 안 넘어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으네요. 네. 네. 침이 잘 넘어가는 것조차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사소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는 조건부 감사라는 거예요. 이 조건부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받은 것에 대해서만, 받은 축복에 대해서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지, 이런 조건부 감사가 아니다. 이런 조건부 감사는 누가 원하는 거냐? 마귀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받은 것에 대해서만 하는 조건부 감사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욥에 관한 우리 얘기 잘 압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가정에도 복을 받아 아이들도 여럿을 잘 낳고 길렀고 또 산업에도 복을 받아서 굉장히 큰 부자로 아주 풍요롭게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마귀가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욥기 1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잘 되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녀들도 하나도 어려움 없이 잘 커요. 예? 뭐 사업도 잘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풍요롭게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그의 모든 것을 치시면, 빼앗아 가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바는 받은 것으로 인해서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빼앗아가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신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라도,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범사에 감사고 온전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려울 때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걸 제가 간증했지요. 수술하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오히려 수술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큰 행복이 마음에 찾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더 넘치게 받으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니까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고난만 있으면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간증을 우리가 바울에게서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하였으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좌절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그런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견뎌내지 못할 어려움이 없고요. 이걸 지나고 나면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더 훨씬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도 설사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때문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환경적 세상적 축복이 없어도 또 어려움 중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환경적인 요소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굳게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다.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또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아주 유명한 분이라는데 이분이 5년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5년 동안 암 투병하는 중에서도 죽는 날까지 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물었대요. 여보, 그렇게 극심한 암의 고통 속에서 당신 뭐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했답니다. 여보, 나는 하루하루를 맞을 때마다 5가지 기쁨이 샘솟아나요. 그래서 감사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어서 감사해요. 두 번째,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세 번째,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거한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네 번째,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섯 번째,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신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분이 암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지막 감사가 뭐라고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분이 이렇게 극심한 암투병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니, 그분은 믿은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느껴진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 여러분,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있다면 뭘까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된 것일까요? 아니면 출세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 떠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감사의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어떤 교회에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니 어르신 침대 옆에다가 의자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주님과 말을 걸고 대화를 하시면 그러면 기도가 잘 될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이제 이 어르신이 병도 들고 자꾸 몸이 쇠약해져서 그 이후로는 교회를 못 나왔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딸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집례해 주세요. 전화가 왔는데 장례 집례 부탁을 드리면서 한마디를 더 하더랍니다. 목사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발견한 호스피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마지막 모습이 참 특이하더랍니다. 아, 그래요? 어땠는데요? 물어보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머리를 두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세상 마지막 때 누구의 무릎에 기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무릎에 기대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뭘 느낀 거예요?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 거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 무릎에 기대서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무릎에 기대서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한 기도가 있다면 무슨 기도였을까요? 주님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이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구원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병을 치료받은 10명이 있었어요. 다 돌아갔는데 나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금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야,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하나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감사하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그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는 선포를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의 구원은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치유는 받았죠?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러 온 사람이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처음 읽었던 시편 50편 23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 이 세상에서도 또 저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진짜 복은, 진짜 그 귀한 삶은 산삼이나 무슨 해삼이나 십년복은 홍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천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천삼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천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삶이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서부터는 받은 축복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함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